이러면 아무도 안 찾겠죠. 그러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근데 이게 PPT를 잘 만드는 사람들은 눈에 잘 들어오게 하던데 나이 많은 사람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쵸, 손흥민도 그렇게 먹죠. 여기서 최우식이 아니라 최우식.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요. 순장의 무엇이죠? 자기관리입니다. 순장과 자기관리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제가요, 술론노트 순장지침 1번을 가져왔습니다. 아직 예비 순장님들은 이 술론노트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곧 알게 됩니다. 무엇인지. CCC의 순과 또 순장에 대한 내용들이 잘 담겨 있고요. 또 이 땅에서 또 캠퍼스에서 우리가 순장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배우고 또 알아야 할 것들이 잘 적혀져 있는 책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순장 지침이라고요. 순장이라면 이래야 한다라는 것들이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죠? 17번까지 있지 않나요? 18번인가? 18번까지 있죠. 저는 기도원 출신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네, 거기에 나오는 1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직 순장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할 일이 많아 보이지 않아요? 빡세죠. 수태자, 영혼의 어머니, 순원을 키우고 돌보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신방하는 일을 자원하여 맡는다. 되게 할 일이 많아 보입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과 이 강의를 통해서 순장의 삶과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졸업 이후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나를 관리하며 또 하나님께 잘 붙어있는 삶을 살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요, 막 자기계발서에 있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뭐 미라클 모닝을 하십시오. 뭐 이런 내용들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지 그 틀을 각자가 만들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길어요. 좋죠? 하지만 제가 짧은 것처럼 해드릴게요. 네, 그리스도인의 자기관리. 여러분들은 자기관리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십니까? 운동. 오, 러너의 대답이었습니다. 네. 자기관리하면 또 떠오르는 거 막. 절제. 굿. 또. 공부. 오케이. 굿. 네, 좋습니다. 이쪽은 혹시. 역시 순장님의 답입니다. 네, 좋습니다. 성경 읽기, 여러 가지들이 있죠.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관리의 목적은 성공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위치로 올라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자기관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그리스도인의 자기관리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온 인류에게 생명과 구원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캠퍼스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 성대 CCC와 또 배워야 될 CCC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그 부르심을 잘 행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좀 움직이잖아요. 첫 번째 이유, 제가 2가지만 추려왔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것을 청지기로서 잘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의 재산과 집안일을 대신 관리하고 또 책임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청지기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주신 삶, 재능, 시간 등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2번째, 우리가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2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전인적으로 건강하여지고 성숙하여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다양한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근육 키우기 위해서 단백질 몇 그램씩 드세요? 형제들? 몸무게 곱하기 0.뭐씩 해가지고 되게 무서운 그 닭가슴살 들고 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 단백질도 먹어주고 또 운동도 그만큼 해줘야 하는 것처럼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자기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 자기 관리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며 또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더 풍요롭게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또 배워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4가지 영역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여러분? 1번. 영성관리. 2번째. 정서관리. 3번째. 체력관리. 4번째. 시간관리. 체력관리에서 누가 웃었니? 누가 웃은 것 같은데? 기대한다는 뜻이겠죠?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영성 관리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성 관리하면요, 여러분, 너무 뭔가 이렇게 좀 어마어마해 보이지 않아요? 막 어디 기도원에 이렇게 들어가서 막 방언을 받을 때까지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하나는 붙잡고 내가 이 나무는 좀 뽑고 가야겠다. 막 이런 좀 이렇게 과한 이미지가 여러분들 안에 좀 떠올려질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 영성 관리의 포인트는요, 나와 예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친밀한가, 그것에 대한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이제 다음 시간에 다른 더 훌륭한 간사님이 오셔가지고 경건 생활에 대해서 나눠 주실 거거든요.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고, 저는 오늘 아주 간단하게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아까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에 의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이해하고 또 실행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안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그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고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는 살아있는 가지인가요? 아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친밀함은요, 이것을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자기 관리는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하게 하는 나만의 이유, 변명, 즉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멀어지게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으신가요? 아마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 안에 그 3초 이내에 쑥 지나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미래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고요. 내 안에 이제 뭐 골마 있는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내 가정 상황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마 우리 안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죄의 영역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지금 알고 계세요. 무엇이 나와 예수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것을 인지했다면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 표대를 향하여 찬양했잖아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낼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다니엘 아시죠, 여러분?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이 하사한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그 시대에 왕이 준 음식을 거절한다라는 것은요, 이게 곤란하다라는 단어로 표현이 안 될 만큼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파생되는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 모든 문제들을 단번에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이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영성 관리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지, 친밀감을 관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함께하는 삶. 좋습니다.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신 예수님과 무리들,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는 자들의 태도. 한 사람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예수님과 손님들을 맞이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요, 그 발치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하던 마리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하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합하면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의 조화, 그리고 명료함이 더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이 충만해지고 또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삶의 속도를 좀 늦추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분을 위한 사역이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라는 그 원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네, 예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과 잘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나요? 그건 아니죠.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교제가 시작할 때에 문제의 해결이 시작된 거긴 합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에 맞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단번에 사라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발견하는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이 영적인 여행을 시작하면 조만간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냉엄한 현실과 여러분들 안에 썩어있던 문제들과 또 나의 어두운 구석과 나의 고집들을 차례차례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우리의 정서들을 잘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정서 관리입니다. 예전에는요, 이 영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요, 이런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굉장히 하찮게,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우울증에 걸린 것도 죄의 하나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할 정도로 좀 과하게 영적인 것들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영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경향이요, 조금 이렇게 타고 올라가 보면요, 여러분 플라톤이라고 아십니까? 맞아요. 그 여러분들 교양에 한 번씩은 등장하시는 그분 있죠. 저도 제가 공부했던 과목이 그쪽이어가지고 이제 이분을 자주 만났는데요. 우리 초기 교회 사상 속에 이제 녹아들었던 게 이 플라톤의 이론이었어요.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지금 철학 시간이 아니니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몸은 쓸데없는 것, 그러니까 몸은 나쁜 거고 영은 좋은 것이다라는 이런 좀 이분법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감정을 비롯해서 영적이지 않은 것들은요, 의심해야 할 것들로 여겼습니다. 감정적인 것을 악하다고 여기지는 않았지만 영적인 것보다 못하다고 보았고, 이는 신앙생활에서 허용되는 영역이 뭐 기도, 성경 읽기, 섬김, 예배 출석과 같은 몇몇 그 영적인 활동들로 심각하게 제한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단순히 영적인 존재만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우리가 온전하고 복합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온전하여지려면 이 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 정서적인 것, 사회적인 것, 뭐 지적인 것들 두루두루 다 갖추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 계속해서 이런 영적인 것들을 정서적 차원 위에 두려는 생각에 좀 묶여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러한 비성경적인 마음가짐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조금 우울한 감정들, 뭐 슬픔이나
분노나 그러니까 좀 나쁘게 흔히 여겨진다고 하는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요. 영적인 것보다 못할 뿐 아니라 성령에 반하는 것이라는 시각까지로도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여겨질 때가 많아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에 기쁨만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은 아침에 막 우울하기도 해. 어느 날은 막 제가 막 미워 죽겠어. 막 때리고 싶어.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저는 그거를 억눌러야 한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정서적인 문제는 사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정서적인 문제의 원인을 다 영적인 것에서 찾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더 잘 보여요. 몸이 좀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몸이 아플 때 큰 병원을 찾아가려고 해요. 큰 병원에 더 데이터도 많고 어쨌든 갔을 때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잘 발견하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 안의 문제들이 더 잘 발견되기 시작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후에 여러분들을 흔드는 것들이 무척 많았을 것입니다. 이걸 이제 잘 보여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칸이 좀 모자라서 5단계와 6단계를 좀 합치긴 했는데요. 1단계부터 6단계까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이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이 제자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리고 이 제자의 삶을 또 활동적이게 살아내요. 뭐 순장으로 섬기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를 시작하기도 하고 SNS에 내가 누린 은혜들을 막 공유하고 막 나누고 우리의 신앙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를 하고 뭐 성경을 읽고 이런 소그룹에 참여하고 순모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은요, 사실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오히려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던 나의 사고와 습관, 행동 양식을 바꾸는 것이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4단계가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나 예수님 잘 믿고 있었는데? 나 지금 예수님 만나서 나 지금 난리 났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잊고 있었던, 해결되지 않았던 그 미해결 과제들이요, 이제 둥실둥실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제 보통 이 교회 생활을 잘 해온 친구들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혹시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나? 나 지금 요즘 내가 뭘 열심히 안 하고 있나? 나 요즘 피곤해서 말씀 묵상 못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라고 이렇게 곧바로 연결시켜요.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이 반드시 겪게 되는 그 내적 여정의 시작입니다. 아직 예비 순장인 우리 친구들이 이 순장의 삶을 살게 되면, 그리고 또 이미 순장의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 이 내적 여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피한다고 피해도요,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해요. 순장의 삶은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던 문제들을 하나님이 더 깊고 빠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만져주십니다. 이 여정은요, 어차피 지나가야 한다면요, 여러분들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것이 최고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마주하고 또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오늘의 정서 관리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아주 간단하게 이 정서 관리를 3단계로 나눠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1단계는요, 정직한 자기 인식입니다. 나의 감정을 인정해 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피하고 있는 과거의 문제들을 직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을요, 그게 문제야라고 인정하는 정직한 자기 인식이 먼저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나의 한계를 깨닫고 모든 염려와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또 말씀을 붙잡고 그것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의 감정을 아뢰고 나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아무튼 내가 발견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하는 그 2단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세워나가야 돼요. 이게 한 번 다 뱉어냈다고 해가지고요,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아쉽게도.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고요. 또 필요시에는 주변의 도움도 요청해야 되고요. 때로는 이 너무 반복되는 나의 부정적인 감정에서 탈피하려고 내 몸을 막 빠르게 움직이기도 해야 합니다. 요게 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요.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루틴인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이 내적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세요. 내면의 문제에 직면하는 용기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4단계의 내적 여정을 잘 통과한 사람만이 아까 6단계에서 나왔던 그 사랑의 사람으로 점차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며 이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나눔 시간, 제가 오늘 강의 시간에는요 중간중간 나눔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 잠깐 나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네,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파트는요, 여러분, 재밌는 체력 관리 시간입니다. 와! 네, 재밌는 거 맞죠? 우리가 이제 정서를 잘 관리했다면요, 여러분 이제 그 다음은 체력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체력에 관련해서는 어쩌면 저보다 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천을 안 한다 뿐이지.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그리고 체력은 영성이다 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혹시 내 인스타 피드에만 뜨니?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또 많이 하는 말이기도 해요. 제가 괜히 여러분들에게 운동해라, 너 같이 런닝할래? 이 말이요, 제가 심심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맡기셨습니다. 몸은 단순히 영혼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은요, 단순히 자기 관리의 행위를 넘어서 예배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체력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 이 체력은 첫 번째, 체력은 영성을 지탱하는 토대입니다. 이 건강한 육체는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것들을 꾸준히 감당할 수 있는 지속력을 줍니다.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에게 먼저 시키신 일도 설교가 아니라 잠을 자는 것과 식사였습니다. 피로와 탈진으로 주저앉은 엘리야를 하나님은 잘 자라, 잘 먹이라 하시면서 회복시키셨습니다. 때로는 신앙적인 그 침체의 회복도요, 이 체력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체력 관리는 절제의 훈련입니다. 운동선수는요, 그 목표를 위해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절제합니다. 막 축구 선수들, 저는요, 사실 축구 선수들 밥 그냥 아무거나 다 먹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뛰잖아요. 근데 되게 너무 무식한 발언이었나요? 되게 식단을 엄청 생각해서 먹더라고요. 요리해 주시는 분들도 그냥 안, 그쵸? 손흥민도 그렇게 먹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요,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목표를 위해서 이 절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 꼰대라고 하지 마세요. 규칙적인 수면 습관, 일찍 주무세요, 여러분. 적절한 운동,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은요, 모두 이 영적 절제의 훈련,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체력 관리는요, 곧 내 몸을 내가 다스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실천이자 나의 욕구를 절제하는 훈련을 통해 나의 영성을 기르는 통로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체력은요, 사명을 완주하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요, 500m 그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마라톤입니다. 벌써 답답하신가요? 아마 뛰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42.195를 뛴다고 생각하면 되게 그냥 답답해요. 여러분, 이 마라톤을 나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미디어에서 기안84가 그냥 가서 뛰니까 저거 잠깐만, 내가 오늘 내일 뛰고 내일 나가도 좀 할만하겠는데? 싶을 수 있는데요. 이게요, 이 마라톤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게 하는 그 훈련이 있어요. 막 빨리 뛰었다가 천천히 뛰었다. 인터벌 훈련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냥 조금 천천히 키로수를 늘려서 뛰는 훈련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훈련들이 있어요. 그 훈련을 통해서 이 42.195라는 엄청난 거리를 완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역시 그냥 잠깐 바짝 뛰고 끝나는 경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눈 감는 그날까지 갈고 닦아야 하는 마라톤 정도의 여정입니다. 이 신앙의 경주를 잘 마치기 위해서는요, 영성도 중요하고 우리의 체력도 뒷받침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완주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체력을 관리하는 것은 절대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체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는 좋은 도구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오래도록 사랑하고 섬기고 웃으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요, 그냥 체력 관리에 이런 예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좀 체력을 관리해야 될까 싶으면 그냥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이거 좀 할만하겠다 싶은 것들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시간 관리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다룬 모든 관리들을요, 우리의 제한된 시간 속에서 잘 관리해야겠죠. 저 이 질문 진짜 많이 하거든요. 수모임에서도 많이 하는데 맨날 왜라는 질문을 달고 살아요. 그럼 우리는 왜 시간 관리를 해야 할까요? 시간 관리는 곧 우리 삶의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관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간 관리의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목적. 그러니까 이 마지막 그 문장은요, CCC 용어로 바꿔보자면 저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착한 행실을 해가는 것. 즉, 어느 곳에서나 영적인 운동을 일으켜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것이 우리가 하는 시간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사람도 무한한 시간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유한한 시간을 삽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립해야 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시간 관리를 위해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저 30분이 넘어가니까 체력 관리를 해야겠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최우선이라는 것은요, 활동이나 관계가 다른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우선적으로 배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 시간과 노력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가치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지 깨닫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시간과 돈을 많이 쓰는지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이 시간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고정적으로 정해서 그 시간을 어떻게든 사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거는요, 목요일에 책풀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배화는 화요일에 책풀 시간이 있잖아요. 그 저녁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고 좀 최우선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목요일 2~3시간 더 공부한다고 해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말해야겠죠? 저 전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중에 어쨌든 여러분들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일주일에 한 저녁 타임 정도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그 연습과 훈련이 되면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기뻐요. 손해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CCC라는 공동체에 들어왔으니까 그걸 잘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써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 중에서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택해서 하나님께 과감히 드리십시오. 예수님 역시 바쁜 사역의 시간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사수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여린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간사하고 조금만 시간 남으면 누워있고 싶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을 고정적으로 지키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할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 경건 생활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십니까? 그쵸? 입이 있어도 대답을 못하겠죠. 저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최우선이 되도록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결정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의 진짜 의미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교제라는 행위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이 교제의 진정한 기쁨을 못 누릴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큐티와 기도의 시간을 정했어.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했으니 그 외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산다든지, 아니면 이 교제의 시간을 사수하지 못하면 막 죄책감이 들어. 그래서 막 점점 그 교제의 시간을 피해. 그리고 이 교제의 시간들이 그냥 하나의 숙제, 과제, 의무감처럼 이제 시달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나의 삶과 신앙이 분리된 것처럼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의 소명을 이뤄가는 데 필요한 삶의 규칙을 개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삶의 규칙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을요, 모든 활동의 중심에 두는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계획입니다. 하나님을 모든 활동의 중심에 두는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계획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삶의 근원 되신다라는 것을 항상 상기시킬 수 있는 지침이 되기도 해요. 또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떠올리고 그분께 주의를 기울이도록 우리의 생각의 방향과 틀을 또 제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규칙이든 첫 시작점이자 기초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동행하려는 간절한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삶의 규칙을 우리 안에 세워가면요, 여러분들이 신앙과 삶이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버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삶의 규칙이라는 영적 훈련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정돈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요,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심으로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펼쳐진 상황에 맞춰서 행동을 하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빡빡한 일정이나 쌓여있는 업무, 또 학교와 가정에서 처리해야 할 것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소란스러운 환경들, 홍수처럼 밀려오는 정보,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걱정들 앞에서 우리는 삶의 속도를 늦추기보다는요, 점점 다급해져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덮쳐오는 이 거대한 물살에 맞서 싸우려면요, 이 삶의 규칙이라는 큰 뭐라고 해야 될까, 나를 지켜주는 루틴과 닿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규칙이 없다면 결국 이 물살에 휩쓸려서 방향을 잃은 채 헤매게 됩니다. 오늘날 문화에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가진 영성으로 자라나려면 이 영적인 삶에 대해 사려 깊고 또 신중하고 의도적인 이 삶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서에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다니엘은요, 이 포로로 있는 동안에도 포기할 것과 집중할 것을 명확히 구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왕의 식탁에 올랐던 그 부정한 음식들은 절대로 입에 되지 않았고요. 또 매일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다니엘은 이 바빌론의 세력을 이겨내고 성장하려면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시킬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드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의 첫 시간을요, 되도록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려고 해요. 사실 저도 이 루틴을 만들 때까지 굉장한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왜냐면 아침에 이걸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앉아서 하잖아요. 그럼 아침에 내가 어딜 나가야 하잖아. 그럼 다리가 한쪽이 이미 나와 있어. 그래서 막 그러면서 빨리 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이게 맞나 싶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또 밤으로 옮겨놨어. 밤으로 옮겨봤더니 집에 오니까 씻으니까 침대가 보이잖아. 그러면 그냥 그곳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수업 중간에 해보려고 해. 수업 중간에 이렇게 하려고 앉아있으면 꼭 그때마다 친구가 와. 평소엔 말도 안 걸더니. 그러니까 나의 뭔가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언제 잡으면 좋을까를 저도 막 다양한 시간대에 노력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정한 것은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요. 10시에 나가야 된다? 그럼 뭐 좀 3시간 전에 일어나. 3시간 전에 일어나서 막 2시간을 내가 그 시간을 갖진 않지만 그렇게 해야 내가 그 시간에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말씀을 보고 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저에게 맞아서 이렇게 저의 루틴을 찾아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그 시간을 꼭 사수하십시오. 이게 엄청난 자산입니다. 제가요, 이거를 한 날과 안 한 날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요. 아침에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하루를 인도해 주실 것을 다 맡겨드리고 내가 나의 통제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오늘 하나님, 내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이 기도는요, 나를 견고하게 해주고 쉽게 무너지지 않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제각각 다르게 창조하셨으니 여러분들에게 맞는 이 삶의 규칙을 세워가야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마지막으로 시간 관리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쉼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아시나요? 혹시 읽어보신 분? 많이는 아닌데 한 5명 정도 읽어봤네요. 여러분들 이 책을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요,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자면요, 이게 악마 2명이 나와요. 근데 고참 악마와 이 신참 악마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이 신자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함정에 걸리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알려주는, 폭로하고 또 독자들로 하여금은 그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내용인데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악마 스크루테이프는요, 조카 워무드에게 인간의 영혼을 잃게 만들기 위해 분주함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라는 그 전략을 조언합니다. 이 분주함이 시작되면요, 인간은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벗어나서 미래로 가거나 과거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현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셔서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의 뜻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딱 그 현재인데, 자꾸 이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묶여있게 하든지 아니면 미래에 집착하게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집착이 생기면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두려움, 탐욕, 야망으로 가득 차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근데 쉼은요, 이 분주함을 일단락 시켜줍니다. 중간중간 이 쉼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세운 삶의 규칙을 무너뜨리고 다시 불안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주체적으로 분주함을 다스리기보다는요, 분주함이 나의 주인 되어서 이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쉬고 계신가요? 우리가 쉰다라고 하면요,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려요. 나를 위한 시간, 그리고 유튜브, 넷플릭스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조금 쉰다고 해서요, 이 세상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실히 당신의 일을 해가고 계세요. 분주함이 나를 억누르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잠시 모든 것을 좀 손에 놓고 현재에 집중해 보십시오. 제가 말하고 싶은 쉼은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요, 현재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과거나 미래에 가 있는 게 아니라요, 현재로 돌려놓는 것을 쉼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넷플릭스를 보고 제가 박보검을 1시간 보고 잠깐 우리의 머리를 환기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요, 이게 진정한 쉼을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박보검을 1시간 본다고 제가 현재에 집중하나요? 보고 오면 또 다른 걱정과 두려움이 또 저를 지배하겠죠. 쉼의 본질은요, 분주했던 나의 마음과 시선을 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돌려놓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쉰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쉬는 걸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다 옆에 보면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쉼을 모르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쉼을 아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릴 때 우리의 영혼과 마음, 그리고 육체가 재정비됩니다. 그리고 그 쉼은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갈 힘을 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깐 또 테이블별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분주한 나의 마음과 시선을 다시금 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쉼은 나에게 무엇일까를 토론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과거와 미래에 묶여있지 않고 다시금 현재에 집중하며 오늘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쉼을 줄 수 있을지를 우리 테이블별로 이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요, 저희는 이 4가지 분야에서 자기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어요. 영성, 정서, 체력, 시간. 이 관리들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이고 거룩한 훈련입니다. 풍삼으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 분들은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계실 텐데요. 요즘 묵상 내용이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이 성막을 완성해 나가는 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물로 씻긴 후에 그들에게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시간과 재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거룩하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좀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4가지의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잘 세워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 전체가 아름답게 조율되는 귀한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장의 삶은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이 4가지를 잘 훈련할 수 있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온 이상 이 공동체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안에 선한 변화를 일으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귀한 시간 내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만큼 최대한 누리고 여러분들이 졸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그냥 마칠 수가 없죠.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좋죠? 과제. 최대한 여러분들 삶의 루틴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딱 보고 이거 어차피 나 이틀 지나면 안 해. 이러고 말고 덮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서 있는 곳에서 5도, 별거 아닌 것 같은 5도를 틀고 계속 나아가면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난 뒤에는 되게 다른 곳에 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이 실패하든 아니든 작은 변화를 계속해서 해간다면 여러분들은 이 삶의 규칙이 여러분들 안에 루틴화돼서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안 해도 되겠지. 나 안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실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점검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각 캠퍼스마다 있을 겁니다. 좋죠? 오늘 혹시 순장님들 중에서는요. 딸이나 아들이 오지 않았으면 이걸 가지고 같이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는 그 과제처럼 일주일 동안 해볼 걸 해놨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나눔하고 써보는 거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뭐 순장님들은 이걸 가지고 뭐 가족 순모임을 하시든지 뭐 점검순이 나눠지면 또 그 안에서 이걸 가지고 서로 점검해주고 작은 변화를 그 안에서 일으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잘 해가지고 저한테 자랑하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맛있는 것을 또 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너네 이렇게 와 하고 아무도 안 보낼 거 내가 알아.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요.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이 찬양의 가사가 참으로 와닿았어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행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이 가사를 보면서요. 이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할 때요. 오늘 들었던 내용들이 그냥 단순히 듣기 좋은 강의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삶의 작은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선 자리에서요. 조금만 틀면 돼요. 조금만. 그렇게 조금씩 해가다 보면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 이상으로 기뻐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전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부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를 이 시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작다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실은 나를 살리고 나의 캠퍼스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나의 나라를 살린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